시간, 우리 오늘 이제 시편 23편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에서 거주자로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그네에서 거주자로. 우리 영어로도 From sojourner to resident. 예. 계속해서 우리 2월 한 달 동안 이 시편 23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목자,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필립 켈러의 이 책, 양가 목자라고 하는 이 책을 참고하면서 이 책에서 인사이트도 받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첫째 주에는 소유에서 존재로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나눴고요. 두 번째 주에는 상처에서 치유로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뒤집어진 양의 비유를 말씀을 나눴죠. 그런 치유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3주차 세 번째는 우리 수치에서 영광으로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배드인족들의 그런 모습.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 명예로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했는데 이제 사순절의 시작 이 문턱에서 오늘 이 시편 23편 6절을 중심으로 해서 결론을 함께 나누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결론인데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땅에 정말 나그네처럼 사는 우리의 인생인데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완성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집,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결론 시편 23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 인류 역사상 인문학적인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있다면 아마 이 책일 겁니다. 호모의 오디세이. 이 호메르스라고도 불리고요. 그래서 오디세이 또는 오디세이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마 인류의 그 그리스 문학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많이 인문학적인 어떤 유튜브나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그 주인공이 그 전에 이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을 합니다. 이 트로이 전쟁 10년 동안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이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이 주인공 오디세이의 그런 여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로이 전쟁 10년 그 다음에 또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역경들 또 다른 10년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의 20년에 걸친 그런 고난과 방황을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자들은 이 책을 그리스어로는 노스토스라고 하는데요. 노스토스가 귀향이라는 뜻입니다. Coming back home, 귀향. 그 귀향에 대한 인간적인 본능적인 갈망을 얘기한 그런 책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본래부터 어디론가 돌아가야만 안식을 얻는 귀환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서울이 고향이라 이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감정 그런 걸 잘 모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의 귀향 본능, 노스토스 그런 작품인데요. 이 헬라어는 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알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인데요.
그게 뭐냐면 노스탈지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노스탈지아, 향수병이라는 뜻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영어로 말하면 홈식 뭐 이 정도 되겠죠. 노스탈지아. 이게 이제 의학 용어라 그래요. 스위스의 어떤 의학자가 스위스의 그 군인이 멀리 떨어져서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병을 의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이 두 단어 노스토스와 알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합해서 새로운 의학 용어로 노스텔지아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이러한 이 책도 나올 정도로 인간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 살면서 날씨 좋은 이 샌디에고 살면서도 사실 늘 이렇게 한국이 주로 우리는 고향이니까 한국이 늘 그리워하고, 그리고 뉴스를 봐도 미국 뉴스보다 한국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있고 노스텔지아, 귀향 그를 그리워하고 향수병에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전이잖아요. 나그네 어떤 삶인데 결국 진정한 우리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그 여호와의 집, 다윗이 얘기한 그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결국 우리는 늘 이렇게 노스텔지아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23편의 결론은 노년의 다윗이 이제 인생의 황혼길에서 자신의 이제 등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수많은 실패도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사울의 그 집요함도 있었고, 또 자신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겪었던 상실감 이런 것도 있고, 또 자신이 그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런 범죄도 있었고, 그런 수많은 시간들을 아마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수많은 그 역경 속에서도 결국 다윗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끝까지 따라오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끝까지 쫓아오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림자가 늘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 결론의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 6절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던 한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누구냐면 영국의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톰슨이 유명한 시를, 긴 시를 하나 적은 게 있는데, 이 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 시의 제목이 뭐냐면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예요. The Hound of Heaven, 하늘의 사냥개라는 그런 시를 통해서 이 시편 23편 6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오는 그런 거를 묘사했습니다. 제가 이 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는 이 시편 23편의 6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마치 사냥개처럼 집요하게 나를 추적해 오시고 추격해 오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몰아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마치면서 이 시편의 결론이 이 6절과 함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인데, 그 양으로서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인데 이 6절의 말씀은 사순절에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풍성한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절은 집요한 은혜의 추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집요한 은혜의 추격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그 첫 번째 구절을 우리가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그러면 어떠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늘 하나님의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쫓고 자녀의 안정을 쫓고 또 우리의 건강을 쫓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받으려고 그 복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비는 뭐냐면 내가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나를 쫓아온다. 구원 자체가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로 자신을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은혜는 내가 막 쫓아다니는 그리고 복은 내가 막 쫓아다니는 그걸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돌봐주심으로 나에게 오심으로 나를 쫓아오심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집요한 은혜 추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따르리니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원래 사냥꾼이 짐승을 쫓거나 군대가 적군을 추격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해요. 라다프. 그러니까 아까 그 프란시스 톰슨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사냥개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한 거죠. 그런데 그 필립 켈러의 양가 목자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 필립 켈러가 이 6절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부분을 목동의 2마리 사냥개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길을 잃거나 뒤처질 때에 목자가 사냥개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냥개가 양을 이렇게 물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몰아서 다시 대열로 복귀시키는 것. 그렇게 그 얘기를 필립 켈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마치 이 목동이 사냥개를 풀어놓은 것처럼 2마리의 사냥개가 이렇게 양을 몰아서 다시 대열로 합류시키는 것과 같은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영화나 이런 것들을 봐도요, 보통 사냥개 2마리가 이렇게 양들을 모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집요하신 추격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2마리 사냥개와 같다.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집요한 은혜의 추격은 마치 스토킹하는 것처럼 이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의 집요한 추격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찾아다니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스토킹하는 것처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이 다윗이 하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쫓아오셨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사냥개로 비유했을까?
이 사냥개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집요함이에요. 사냥개는요, 한번 냄새를 맡으면 그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아주 예민한 후각을 갖고 있는 그런 집요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사냥개는 충성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목표물을 잡아와라고 하면 그 명령에 끝까지 충성심을 가지고 추격해서 결국은 그 목표물을 잡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건 이 정도로 하나님의 집요함과 그리고 충성,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야곱은 그 야곱의 이름처럼 사기꾼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형을 사기쳐가지고 이제 도망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그랬던 그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보면 그 외지에 살면서 굉장히 외로웠을 거고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이 야곱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베델의 벌판에서 꿈속에서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야복강 나루토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붙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역시 야곱도 아까 우리 오디세이처럼 20년 동안 방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다나람에서 라반을 속이고 또 자기가 속임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방황할 때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인자하심 헤세드인데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 번도 야곱을 놓은 적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추격이 결국은 야곱을 뭘로 만드세요?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 은혜가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편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139편 7절로 8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로 우리가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은혜 하나님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이 미국 생활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이민 생활을 돌아보면 마치 다윗의 그 삶을 돌아보는 것처럼 비슷할 거예요. 수많은 우여곡절과 업앤다운이 있었는데 그러한 어려움의 삶의 그 뒤에 보면 어떠한 그림자가 있죠. 어떤 그림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그 그림자가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핫세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러한 성경, 그 구약의 성경이 있는데 그건 호세아서거든요.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의 이 핫세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듯한 그 하나님의 핫세드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요한 은혜의 추격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이 얘기하는 이 두 번째 6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방황이 끝나는 정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만 그 방황을 끝내는 정착함이 있다는 거죠. 이건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의 궁극적인 안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미국 이민자로 살면서 정착을 꿈꾸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사기를 원하고 안정된 사업을 경영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뭐 여기 이제 시민권을 따기를 원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받으면서 우리가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래되면 이렇게 이제 이 미국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뭐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내 집도 있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가 있어도 또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죠.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닌 거죠. 여기서 아무리 풍성한 어떠한 넉넉한 그런 삶을 살지라도 자녀들이 더 잘 되고 이런 그 행복함을 경험할지라도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지,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리로다가 우리의 목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살리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살리로다고 하는 단어가 샤부티입니다. 샤부티라고 하는 단어는 거주하다라고 하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돌아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결합된 단어라고 해요. 히브리어 단어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샤부티라고 하는 단어가 살리로다라고 하는 말이 거주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돼요. 그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본향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노스탈지아, 노스토스 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그의 고백록, 유명한 고백록이죠. 그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영혼에는 안식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인 만족이 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이 땅에서 많이 갖는 것을 계속 우리가 추구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죠. 이만큼 가지면 이만큼 더 갖고 싶고 이만큼 가지면 이만큼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만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여호와의 집, 원래 있어야 할 본향, 그곳에서 영원한 만족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그것에서 온전한 만족을 갖게 되는 그런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가운데 결국 떠올린 것이 뭐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그런 기억을 하잖아요. 아버지 집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난 종으로 불리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영접하고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자신의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지를 끼고 그래서 그를 정말 귀한 아들로 다시 한번 받아주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얘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갈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이 결국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어디? 나 있는 곳, 그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집, 그것이 여호와의 집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인 거예요. 그 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그 흠과 이 티가 없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그 결국 돌아갈 집을 준비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베두인 그러한 그 텐트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환대법은 나그네가 그 주인의 텐트에 들어오고 그 텐트의 줄을 잡는 순간 모든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고 결국 그곳에 안정적으로 거하게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은 그런 임시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 임시적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더 이상 텐트줄을 잡고 구걸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그 집의 법적인 상속자로서 영원히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집을 예비해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땅에 이제 인생 100세라고 하지만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 존재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그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본문 9절은 아니지만 이 6절을 결론, 이제 20편, 23편을 전체를 결론 내리면서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또 주제가 있다면 집으로 인도하는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집으로 우리가 결국 돌아가는데 어떠한 근거로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구속적인 은혜와 신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자격이 있겠어요? 양은 스스로 집을 찾아갈 능력이 없다 그래요. 이 필립 켈러 얘기가. 그래서 목자가 끊임없이 지키고
그런 이 사냥개를 통해서 이렇게 몰아가면서 결국은 하루에 이 해가 질 때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그 집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시려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사실 이 땅에 스스로 집 없는 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자신의 영원한 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집 없는 자처럼 사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버림을 받으심으로, 목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버림을 받으심으로 양들이 집을 얻게 된 것, 그것이 사순절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 종에 대한 비유, 그 예언의 말씀인데요. 53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그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양 같아서 다 제각길로 갔지만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의 뒤를 따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양 같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집으로 초대돼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과의 걸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이 땅이 아니라 이 땅보다 훨씬 더 나은 본향을 우리는 사모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썩어져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썩어질 걸 위해서 열심히 막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그 부족함을 자꾸 주님께 토로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이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시작을 했고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두 마리 사냥개처럼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이 여호와의 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여호와의 집이 우리에게 보장되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영국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 지은 하늘의 사냥개, 왜 사냥개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 지었냐라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쇼크를 줬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제 아까 제가 사냥개의 그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집요함과 충성심.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그 집요하심을 잘 설명한. 그래서 이 시인이 프란시스 톰슨이 그 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집요하심을 뭐라고 이렇게 명명하냐면 divine persistence, 집요한 끈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집요한 끈, 아니, 이 신성한 끈기, divine persistence.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하신 끈기와 그 은혜가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프랜시스 톰슨이 굉장히 막 자신의 삶을 드러낸 시라 그래요. 자신이 마약에 막 중독되고 정말 이 거리에 그런 거린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다가 어떤 부자 부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의 그 재능을 알아보고 결국은 이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유명한 시인으로 이렇게 나중에 완전히 회복이 돼서 유명한 시를 남겼는데 뭐 시가 꽤 길어요. 근데 짧게 그 부분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시입니다. 나는 그분을 피해 달아났네 밤낮으로. 나는 그분을 피해 달아났네 내 마음속으로. 미로 같은 길을 따라 눈물 안개 속으로. 이런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섹션부터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얘기합니다. 그 발소리는 나를 바짝 뒤쫓아오네. 서두르지 않는 걸음걸이, 흐트러짐 없는 보폭, 고요한 속도, 그리고 장엄한 긴박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 끝까지 마치 사냥개처럼 그렇게 쫓아오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망친 모든 것은 나를 얻기 위함이었노라. 내가 찾던 그 모든 안식은 바로 나였노라. 이렇게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인생에서 그런 삶을 이렇게 벗어나서 살았던 그런 그 사람의 고백이 진솔하게 묻어나는 시더라고요. 결국 이 시편도 시고요. 이 프란시스 톰슨의 시도 같은 시인데 시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집요한 주격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산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그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얻었고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지내시는 그런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